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도 새벽 12시가 넘어서 조용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한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최대한 저의 감정을 없애고 말씀을 드리느라 좀 말이 느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하고 하지를 못해요. 너무 간단한데 그래도 그들은 모릅니다. 왜냐? 미혹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죠. 영원하다고 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살인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절대 잃지 않아서 천국에 간다. 그리고 그 죄값은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좀 이렇게 훈계받는 정도?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상급만 있지 절대 훈계니 벌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께서는 눈과 같이 그 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점도 흠도 없게 해서 데려간다고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무슨 훈계와 벌을 받습니까? 그것은 지옥에서만 받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논리가 안 맞죠? 살해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천국에 가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맞죠? 성경에는 점도 흠도 없게 하여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로 인해서 또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눈과 같이 하얘져서 무엇이? 과거의 죄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과거의 죄, 이전의 죄라고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없습니다. 성경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것은 회개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씻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율법 시대처럼 양의 목을 쳐서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진 거죠. 이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것이 또 진심이 담겼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도 있으시고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죠. 모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동안 제 영상과 글을 보신 분들은 다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심지어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서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대형교회에 가서 그 교육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침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은 저걸 합니다. 구원을 받은 날짜를 기억을 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때 당시 저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때가 이제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는 보장받은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걸로. 그럼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네요. 한 번 구원 영혼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럼 천국이 보장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럼 저는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 한 번 구원 영혼 없는 자들은 저더러 지옥에 간답니다. 사탄이라고. 왜? 순종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했으니까. 벌써 말이 안 맞잖아요. 저는 한 번 구원받았는데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죄를 짓고 살인을 해도 살인을 했는데 회개를 하지 못했어도 천국에 간다면서요. 근데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짓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죄 지으면은 지옥 간다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명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와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선포한다고 저는 지옥 갈 거래요. 그러면서 한 번 구원 영혼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아니야, 죄 지어도 천국 가라고 반대되는 말을 해요. 벌써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자들이죠? 앞뒤가 안 맞는 자들이에요. 논리라는 게 없어요. 이거 논리 따질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단순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온갖 다 죄를 지어도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 가고, 저는 심지어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한다고 지옥에 간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한다고.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 그대로 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지옥에 간대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 사람들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 다 없앱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서의 말씀들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것들 곧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그랬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이잖아요. 거기 천국에 들어갈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요. 심지어는 웃긴 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설교했던 그 로마서 11장에 이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원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였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닌 거죠. 이방인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구원에다가 무슨 말을 붙였습니다. 뭐죠? 기회.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게 차근차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가면은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방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게 은혜이죠. 보세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처음에 잘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 거했거든요. 이 이방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두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이때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어요.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 그러면 또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구원의 기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는 기회, 찬스가 주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바로 선택받는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1차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한번권 영혼론자들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해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일단 주어졌죠. 이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이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가림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제비뽑기 마냥 되는 거라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건데 이 세상에 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 죄인들이에요. 과거에도 죄인들이고 현재도 죄인들이고 미래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과거에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만으로 행위가 없이, 어떠한 행위도 없이, 왜냐?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처음에도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도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 선택받은 자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과거의 죄가 눈과 같이 하얘져요. 그러함,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편 강도가 오직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살았으면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을 순종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임했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지켜야만이 된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하였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경외함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너는 이미 이뤘어.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 믿음이 아니고 은혜네요. 믿음이 있지도 않네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산믿음이고, 믿음. 여기 있다. 믿음. 로마서 11장에 여기 20절.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이 믿음은 산믿음입니다. 여러분, 산믿음, 죽은 믿음 아니고,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과 산믿음을 나누지요. 그리고 이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기회를 주시게 된 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데 구원의 기회를 주시게 된 거고, 그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처음에는 행위 없이 이 사람이 그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우편의 강도가 살아있게 되었으면 그 믿음을 지켜서, 순종으로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경외함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순종하였던 것처럼 순종으로 이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블로그에 올려들었던 거지요. 이것까지 보여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까? 모두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천국에 관심 없는 자들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천국에 관심 없는 자들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아요.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천국문을 향해서. 그런데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계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받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일반 경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못하게 합니다.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일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세상에서 그저 세상 달리게 하는 자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향해서 달리지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절제를 하는데 그것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경주를 합니까? 그들이 무슨 경주를 합니까? 무엇을 절제합니까? 무엇을 절제해요? 절제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도 천국에 가는데 무엇을 절제해요? 그러므로 나는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달리기를 하지 않고 또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괴롭혀. 내 몸을 괴롭힌답니다. 지금. 내 몸을 괴롭혀 복종시키는 것은 누구한테 복종시키죠? 주한테 복종시키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복음을 선포한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아까 믿음과 행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또 하십니까? 아까 전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내가 나를 막 괴롭혀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막 나도 죄 짓고 싶은데 그것을 막 억누르면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 선포하고 나서 주의 일을 실컷 하고 나서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다.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버림받지 않고 한 번 구원 영원하면은 그렇게 죽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와.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몸을 괴롭혀 복종시키는 것은 아무쪼록 내가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실컷 남 선포해가지고 남들은 천국 가게 하고 자기는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만 봅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의 말입니까? 죽은 믿음은 또 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귀신 믿음. 귀신 믿음인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다고 하셨어요. 어둡고 울며 이를 가는 곳. 왜 울며 이를 갑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구절을 다 산 믿음, 죽은 믿음 구분하지 않고 죽은 믿음과 귀신 믿음도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전부 반대되는 말을 해요. 이 죽은 믿음, 귀신 믿음 가진 자들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교리죠? 성경에 나오죠? 마귀교리. 주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죽은 믿음, 귀신 믿음 가진 자는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그들대로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떨어져라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누가 그래? 아니야.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 라고 미혹합니다. 그게 무슨 교리? 마귀교리. 주께서는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영이 나와 사람들을 마귀교리에 치우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마귀 교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나중에 살해해도 심지어 회개하지 않았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믿음 귀신 믿음 가져도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아까 전에 이 성경책에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그의 몫을 빼버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빼버린 말씀은 손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예수님 말씀 다 버리고, 사도 바울 말씀 다 버리고, 성경 말씀 다 버리니까 이 말씀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들의 몫은 빼앗아서 그들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반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라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린다라고 성경책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라는 구절을 말하면서 순종을 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자기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순종을 해야만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그 자는 지옥 간대요. 딱 보이잖아요. 마귀. 그렇게 말하는 게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지. 초딩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혹이 돼서 초딩들도 아는 것을 모릅니다. 안 보여요. 이 죽음 믿음 귀신 믿음 가진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 구절을 보여줘도 거부합니다. 마음속에서. 왜냐? 자기가 죽음 믿음 귀신 믿음을 가진 자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 믿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들 설교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 설교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셔서 그 성경 말씀을 풀이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 풀이 못해요. 제가 바로 전에 한 그 올리브 나무까지 저처럼 풀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저처럼 세세하게 자세하게 푸른 목사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저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버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들의 눈과 귀를 막게 하는 게 사탄의 할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 필요 없어. 오직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귀신 방언 랄랄랄라. 이상한 그 주문 같은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들. 길게 못한다고 했죠, 제가. 그들의 말을 길게 한국말 하듯이 몇 시간씩 못합니다. 이어서 딱 달락달락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죠. 주문처럼. 그들은 이런 것이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카야라라카스마레 오브라이 마이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또 길게 연결해서 계속 못해요. 하다가 한국말하고 딸리거든요. 길게 해도 길게 해도 소용도 없는 거지만 길게도 못해요. 저런 이제 마녀들이나 하는 주술처럼 외워버리죠. 이단들 다 저거 하고 그 WCC 든 사람들 저런 랄랄라 방언하고, 제가 랄랄라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갑자기 목사들이 언어를 바꿉니다. 그러더니 또 그게 새 방언이래요. 결국 그걸 통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통역을 해도 자기 혼자 통역을 해요. 자기 혼자.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통역을 해요. 브라시키라바바바. 지난번에 올려드렸죠. 브라시키라바바바.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그냥 어떠한 말이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방언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해당 나라에 사람이 들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방언은 듣는 이가 없다.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 그런데 통역하라고 하죠. 그 말이 우리가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실이 있으면은 다 한국 아이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영어를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영어로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죠.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중에 딱 미국 아이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걔만은 알아들은 거예요. 걔만은.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방언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 방언에 속한 나라인 그 방언에 속한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은 그거를 그 방언을 알아들었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으나 그것이 통역이 되게 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많아도 3명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 3명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한 명씩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되게 해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방언도 안 하고 개같이 모두 다 떠들지요. 단체로. 왈왈왈왈왈. 사람들이 왈왈왈왈. 한국의 언어로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개들의 언어지. 귀신 방언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이 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비뽑기 마냥 뽑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때 설명드린 건데요. 모두 죄인이죠. 아까 어디 있어? 여기.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죄를 짓는 죄인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씻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돼서 죽을 때까지 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산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과거에도 죄짓고 현재에도 죄짓고 미래에도 죄지어도 심지어 회개 끝에 가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도 천국에 간다 말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으로 데려갈 자들을 고름에 있어서 무엇으로 구별하냐는 말이죠. 어떤 자는 믿는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안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나눔에 있어서 이건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 입장에서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안 믿는다 말한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나누신 구별하심의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나누시는 기준. 말하다 보니 소리가 너무 커져서 나누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나누시는 기준 없어요, 여러분. 왜냐? 믿는 자도 과거, 현재, 미래 죄짓고 안 믿는 자도 과거, 현재, 미래 죄짓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단지 이 믿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냥 제비뽑기 마냥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믿는다라는 이제 귀신 믿음을 준 거고, 이 행위 없이 귀신 믿음 있는 자들, 이건 이 안 믿는다 말한 자들도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요새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사악하고 더 죄를 많이 짓죠. 왜냐? 더 무서워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이 더 무서워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더 양심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인인데 한 번 구원 영혼론자예요. 이 사람은 한 번 구원 영혼론자예요. 기독교인인데,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에 예민한 자일수록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양심을 거부하는 자일수록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많고요. 높고요. 그런데 이 불신자인데 양심이 다 둘 다 있죠? 그런데 이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자신이 무슨 죄 속에 거해도 천국에 간다라고 여기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마음 놓고 대놓고. 왜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거든요. 성경 말씀입니다. 죄 속에 거하면서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사전에도 나옵니다. 회개하고 쳐보세요. 죄에서 떠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 하라고 말합니다. 말은 해요. 말은.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죠. 회개 없는 삶은 삽니다. 회개 없는 삶을 살아요. 설교는 회개하십시오. 엄청 해요. 제가 블로그 하고 나서부터 회개 열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순종 열풍이 불었어요. 그전엔 일절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발했어요. 무슨 회개냐,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데. 회개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까지 하는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으로 들이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말은 합니다. 말은 열심히 해요. 순종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 순종해. 근데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저지릅니다. 나중에 양심이 계속 죄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거든요. 찔리지도 않아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는 그런 게 없죠. 죄 지어도 천국 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양심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죄를 지면 찔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이 있을지 몰라서 죄를 거부하는 그것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착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자기가 뭔가 큰 죄를 졌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무 신한테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안에 양심이 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떠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은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만약에 자기가 홍수에 휩쓸려 간다던가 그러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찾게 되거든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한 번 구원 영혼 없는 자들은 자기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냥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연단하시려고 이런 것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자기의 삶에서 죄를 버리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이미 천국에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리거나 어떠한 사고를 당해도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겪어야 될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죄는 계속 짓죠. 죄는 계속 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삶이 너무 힘겹다, 힘들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구원 영혼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구원 영혼론자를 곁에 두신 분들은 솔직히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 이자들과 만약에 싸우게 되잖아요. 관계가 악화되면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한 번 구원 영혼 자들이 살해하고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래요.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폭행을 행하고 대놓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해를 모의하고 살해를 진짜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서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한 번 구원 영혼 없는 자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교리인 것이죠. 마귀교리. 분별이 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맞서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다 죽임당했고 사도 요한은 혼자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한 번 구원 영혼 없는 자들이 여러분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시나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다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 속은 사탄이 장악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 우상 숭배해도 천국 가, 죄 지어도 천국 가. 왜냐? 한 번 구원 영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런데 그 자들이 아니야, 순종해야만 천국 가 라고 말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WCC가 지금 엄청 많이 연합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다 들어갔잖아요.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자들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자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다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다 버려요. 그래서 그자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 편에 선 자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의 사도들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편에 선 자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편에 선 소수, 극소수입니다. 성경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 무리를 이단으로 옵니다. 어떻게 이단으로 보냐면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666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리칩, RFID 칩. 이 칩을 WCC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WCC 정보와 하나로 연합을 해요. 나중에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지금도 크지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을 흡수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이제 나중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베리칩이라고 말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생체칩.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666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혹이 돼서 자기들도 실제 666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하게 되는 그 도장, 도장 손등 위에 찍고 손 없는 사람들이 이마에 찍고 이런 내용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눈에 뭐가 씌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666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 예수님과 예수님 12제자들 편에 선 무리들,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은 절대 안 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들을 간첩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반역자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여요. 그들은 그게 합당해요. 왜냐? 말했잖아요. 한 번 구원 영혼 없는 자들은 자기들과 맞서온 자들은 죽여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죽여도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 순교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때 목숨을 잃는 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번 구원 영혼은 사탄의 이 시대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죽음 믿음, 귀신 믿음을 가져도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여러 곳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많은데도 또 그에 대한 비유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이 거기에 다 해당됨에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너희들이 죄 지으면 지옥 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유들도 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데 그 말씀들도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 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모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주께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말하는 믿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같은 복음을 전하던 자들도 다 넘어가서 귀신 믿음을 갖고 마귀 교리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마귀 교리에 가더라도 나 하나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만은.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같이, 노아 같이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노아를 미치광이로 여겼거든요. 그것과 같이 나만은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수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붙들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